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아멘.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 가지고 탐심을 제어하라. 탐심을 제어하라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데칼로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직전에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고 너희는 내가 이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 너희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너희는 나만 참신으로 섬기고 모시고 따르며 그렇게 살기를 작정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돌에 새기셔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데칼로그 10가지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제 10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계속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데칼로그 또는 십계명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고 해서 이대로 살아간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 이대로 안 살아도 되느냐 그런 뜻이 아니고 오히려 이것은 그 이전으로 더 올라가서 하나님을 믿게 된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을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작년 2020년 3월쯤부터 이제 전 미주에도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막 강하게 창궐하기 시작했죠. 그때 이후에 갑자기 이 코비드 19 바이러스가 많은 사람들의 건강을 공격하고 여기에 걸리고 쓰러지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었던 것은 비즈니스들이었습니다. 여러 비즈니스들이 막 클로즈 됐죠. 그때 아마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굉장히 어려우셨을 거예요. 뭐 나라가 돕는다고 하지만 이제 열심히 도왔지만 이제 그런 후속 조치는 천천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그 어려운 비즈니스 상황 가운데 호황을 누렸던 비즈니스가 있습니다. 온라인 비즈니스였었어요. 온라인 비즈니스는 더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온라인 비즈니스의 그 온라인 비즈니스는 거의 웹사이트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온라인에 들어가서 물건을 구입하고 산다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인스토어에 이게 매장에 가서 직접 만져보고 입어보고 또 직접 눈으로 보고 이렇게 선택을 하고 골라야 되는데 이게 온라인에 나타나 있는 웹사이트에 있는 그것만 보고 결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닌 거죠. 그때 중요한 것이 그때 구매를 결정하기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상품평입니다. 뭐 별점이기도 하고 어떤 포인트이기도 하고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남겼는가. 그걸 보고서 이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샀구나. 또 산 사람들이 좋은 점수를 주었네. 이러면서 이제 사게 되는 것이죠. 언젠가 아마존에 근무했던 어느 한국인의 이야기를 제가 책으로 잠깐 읽은 적이 있는데요. 나는 아마존에서 미래를 다녔다라는 책을 쓴 박정준 씨의 이야기입니다. 아마존의 평균 근무 기간이
1년 정도 된다 그래요. 1년 정도인데 이 박정준 씨는 약 12년 동안을 아마존에서 근무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아마존에서 겪은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존에 이제 많은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이제 딜리버리하는, 배송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고 본사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 시애틀에서 본사에서 일하는 사람들, 정말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거기에 와 있고, 심지어는 뭐 천재에 가까운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과연 그들이 무슨 일을 하는가?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냐면요, 고객들이 물건을 쉽고 편하게, 그리고 더 많이, 그냥 나는 원래 이 물건, A라는 물건 하나를 사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B, C, D 이런 것들까지 더 많이 구경도 하고, 또 그리고 디시전 메이킹, 그러니까 하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꼭 반드시 빨리 결정할 수 있도록, 쉽고 확실하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들의 모든 역량을 집중시킨다는 것입니다. 온라인 장사를 잘하는 기업들의 특징은 고객들이 그냥 보면, 사실 온라인 비즈니스는 보는 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 뭐 냄새가 나는 것도 아니고 그걸 터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보는 것에 의해서 구매 욕구가 강하게 일어나게 하는 것이죠. 인간의 구매 심리를 잘 아는, 활용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제 10계명이 주제가 탐심에 대한 것입니다. 탐심, 어떤 욕심, 그것을 너무 좋아하고 꼭 가지고 싶어하고, 그런데 탐심을 가지게 되는 그 앞에 중요하게 작용하는 인간 신체의 부분이 있다면 바로 눈입니다. 보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어린애들조차 그래요. 분명히 어린애가 이렇게 한 손에 사탕을 들고 기뻐합니다. 그 사탕 하나면, 롤리팝 하나면 굉장히 기뻐하는데, 다른 애가 기뻐하고 행복해하다가 다른 아이가 지나가면서 사탕을 2개를 들고 있으면, 아니면 다른 색깔의 사탕을 들고 있으면, 한국 속담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남의 사탕이 더 맛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걸 자기도 모르게 가지려고 아이가 성큼성큼 가는 겁니다. 둘이는 또 뭐 하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조차 자기의 손에 먹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탐내고, 그리고 어른들은 뭐 탐내지 않습니까? 그 무슨 파블로브의 개 실험처럼 그 유튜브에 남들 먹는 먹방 구경하면서 저도 모르게 입에 이렇게 침이 고이고, 그 남이 저 음식 참 맛있겠다, 탐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는 것이 우리의 탐심에 굉장히 강하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탐내지 마라. 탐내지 마라. 내 이웃에 있는 것 탐내지 마라. 내 이웃에 있는 집도 탐내지 말고, 내 이웃에 있는 보면 내 이웃에 있는 아내도 탐내지 말고,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도 탐내지 마라. 남의 거 재산,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탐내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걸 명령하시는 이유가 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무엇보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마음 문제입니다. 도대체 뭐가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의 마음의 영역을 이 세상 다른 어떤 피조물에게도 없는 것을, 그 마음을 창조하셨고, 그 마음 안에 사랑이라는 마음을 넣어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있습니다.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그냥 먹고 살고 죽고 이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 향해 있었던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그들의 눈에 가장 원하던 존재, 그들의 눈에 그냥 보기만 하여도 배부른 존재는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뱀의 꼬임에 유혹에 넘어가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의 그 언약과를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인간의 그 마음이 오염돼 버린 것이죠. 오늘 말씀 이 탐내지 마라 할 때 탐낸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하마드라는 단어입니다. 하마드. 이 하마드라는 단어. 이 하마드라는 단어는요, 출애굽기 20장 17절에 탐내지 말라 할 때 부정적인 것으로 쓰여진 것 같지만 원래는 하마드라는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의 뜻이 아니었어요. 좋은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 봅니다. 창세기 2장 9절을 보면 타락하기 이전에 하마드라는 단어가 어떻게 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 여기 아름답고 할 때의 아름답다가 바로 하마드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아름답다. 그러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보고 아름답다, 하마드하다라고 할 때, 야, 이 자연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내 옆집에 누가 있으면 저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구나. 그걸로 끝이었는데요. 타락한 이후에 어떻게 바뀝니까? 거기에서 욕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것이 있구나. 그 다음 뭡니까? 타락하면 내 걸로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싶다. 나도 가지고 싶다.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빼앗아서라도 내 힘으로라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이 하마드라는 단어가 타락하게 된 것이죠. 원래 아름답다, 그래서 너무 귀하다, 보물이다, 이 뜻의 하마드라는 단어의 뜻이 있었는데 죄를 짓고 나서 이 하마드는 탐낸다 하는데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은 그냥 아름다운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자기의 탐욕이 작동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간이었습니다. 여호수아 7장 27절에는 아간이라는 자가 어떤 탐심으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가 하는 것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입니다. 내가 노략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아간이 자기가 하는 말 중에, 원래 여러분 여리고 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첫 성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죠. 여리고 성이 허물어졌을 때 그 전부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 성의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라. 근데 아간이 그 중에 모든 것을 다 올려드려야 되는데 탐내어서, 하나님이 분명히 다 내 것이다 올려드려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것을 하마드해서 자기 것으로 빼돌렸습니다. 근데 여기에도 또 등장하는 탐낸다라는 이 동사 앞에 이 무슨 단어가 붙습니까?
보고, 내가 그것을 보고 탐내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내 속에 이 악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게도 그런 악안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인간들을 향하여 너희 하마드 하지 마라. 내 이웃의 것들을 하마드 하지, 탐내지 말아라. 내 이웃에 있는, 여기 특별히 보면 아내라고 한 거 보면 이런 탐욕의 욕구가 여자분들한테도 있겠지만 남자가 남성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눈에 보이는 것이든 보이지 않는 것이든 과연 이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탐내지 않고 살 수 있겠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보네퍼 목사님 나를 따르라는 책 속에서 탐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탐심을 품은 자들은 세상에 속하고 만다. 음행과 탐욕은 우상숭배다.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에게 속하지 않고 세상의 탐스러운 보물에 속한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도대체 문제가 뭡니까? 아니 하나님 내 마음에 사랑이라는 마음을 주셨는데 왜 저의 사랑의 마음은 이렇게 잘못되어 버렸나요? 노승수 목사님이라는 분은 탐욕을 이렇게 정의하십니다.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랑. 방향성을 잃어버린 사랑. 사랑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방향이 잘못된 겁니다. 남녀에 대한 사랑은 정상이죠. 남녀에 대한 사랑.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결혼을 이루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한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바운더리가 있습니다. 그걸 넘어서서 결혼 이미 했으면 그 안에서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거죠. 남의 이웃의 여자를 왜 탐냅니까? 하마드합니까? 이 죄성이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제가 아는 어떤 분이 every year, 매해 차를 바꿔요. 매해. 그래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는지 그분이 스스로 대답했는지 저뿐만 아니라 주변에서도 궁금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매해 차를 바꾸십니까? 그분의 얘기는 굉장히 심플했어요. 매해 새 차가 나와서. 매해 새 차가 나와서. 예. 여러분 새로운 것은 계속 나옵니다. 지금 내가 뭔가를 좋아서 샀는데 신제품이라고 브랜뉴라고 샀는데 뭐 조금 지나면 새로운 게 또 나옵니다. 여기에 따라서 이렇게 쉽게 움직이는 우리를 보는 거죠.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 제149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또 답합니다. 149문.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답.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든 이 세상에서 받은 어떠한 은혜를 힘입어서든 아무도 하나님의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없고 오히려 날마다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깁니다. 이게 인간의 운명입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자신 안에 그 탐욕이 자리 잡고 있는 것. 저와 제 아내가 이렇게 이제 지내다 보면 서로의 배를 보면서 눈이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럼 제 아내가 저보고 그래요. 아니 나는 애를 둘이나 낳아서 이렇지만 당신은 애도 안 낳은 사람이 왜 배가 그러냐? 왜 그렇겠습니까? 먹는 것만큼 딱 먹는 게 아니라 넘어서서 먹으니까 그런 거죠. 욕심을 부리니까 그런 거예요. 욕심을 부리니까. 제 속에 제 위에 아간이 사는 겁니다. 복부 비만이 생긴 이유가 먹을 양 이상 먹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지키기 어렵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며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우리의 탐심을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탐심을 회개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골로새 3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땅에 있는 지체는 내 옆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땅에 있는 지체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 우리 자신을 죽이라는 겁니다. 우리 자신을 죽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그렇게 자살하라 그런 뜻이 아니죠. 성경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많은 욕망들 가운데 탐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바울은요. 탐내는 마음을 우상숭배, 탐심을 우상숭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탐심이 우상숭배예요. 그러니 우리가 평생 주의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젠가 이민교회 목회를 하셨던 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목사님께서 그 이민 목회 초기에 성도들 이사를 많이 해주셨대요. 심지어는 아침에 그 성도님이 이제 그때는 이분이 전도사님이셨는데 전도사님한테 키를 이렇게 집 키를 주시면 그 집 키를 가지고 이삿짐을 다 싸서 새 집으로 옮겨놓고 나면 이 성도님이 집에 오셨대요. 어느 날 한 집에 이사를 이렇게 해주시는데 그 집은 옷이 정말 많더래요. 옷이 여집사님의 옷이 너무 많더래요. 근데 옷을 이렇게 옮기다가 보니까 택이 달려 있는 옷, 옷을 살 때 그 가격표 있지 않습니까? 그게 그대로 붙어 있는 옷들이 꽤 많더라는 겁니다. 이민 생활하면서 아침 저녁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살아가는데 어쩌면 돈을 벌고 그러면서도 아이들 키우고 하면서도 이 마음의 외로움과 허전함 이걸 쇼핑으로 달랬던 거죠. 근데 이 여집사님뿐만 아니라 우리도 우리의 외로움과 이런 것을 또 다른 것으로 달래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인가를 분명히 하마드하면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을 추구하고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라고 그것이 나에게 이너프하게 채워져야지만 행복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으로 채워야 하는 우리의 내면 그것을 우리의 죄성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는 탐심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없어지지 않는 탐심. 에베소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여러분 썩어져가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 따르는 옛사람이 뭘까요? 우리 자신 아닙니까? 우리의 본성의 사람. 그걸 날마다 어떻게 벗어버립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임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버리는 것이 됩니다. 벗어버리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입으랍니다. 이 새 사람이 누굽니까? 이 새 사람은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소망,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참 소망이에요. 예수님밖에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탐내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이것을 제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탐심을 제어하는 삶이 가능해집니다. 어떻게 가능해질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무엇인가에 속박당하지 않고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려면 진리를 알 때 가능합니다. 진리를 알 때 가능합니다. 진리를 믿을 때 가능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자유케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탐심을 제어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탐심을 제어하면서 살아가는 몇 가지의 영적인 원리들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예배는 세상으로 흐트러졌던 우리의 눈과 마음과 자세를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는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다 보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눈이 세상을 향해 가 있습니다. 집에서 나오면서 내 옆집을 보잖아요. 차를 타고 다니면서 옆에 있는 차들을 보잖아요. 다른 사람의 외모를 보고 하면서 야,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젊고 저렇게 건강하고 저렇게 잘생겼고 저렇게 예쁘고. 이제 이거에서 한 발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성형하잖아요. 한국 성형공화국이래요. 전 세계에서 성형 제일 잘하는 나라가 한국이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느 에어리어 어떤 리전 지역에 가면 사람들이 거의 비슷비슷하게 생겼대요. 왜냐하면 그 근처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만드시고 의는 이미 자기를 재창조하셨다 그렇게 얘기한대요. 의사.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 여러분 다른 사람들의 시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비교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이게 물론 건강상의 기능상의 이유 때문에 성형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있죠.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러셨어요. 우리의 눈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예배드리는 이 시간 우리의 눈이 하나님께 다시 향하게 하고 우리의 시각을 조정하고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는 그 시간이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되죠. 요즘 하는 말로 예배에 진심이어야 합니다. 예배에 자꾸 틈이 생겨서는 안 되는 거죠. 한 가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의 예배는 튼튼한가? 나의 예배는 견고한가? 여러분 그런 면에서 예배를 한두 번 빠지는 것에 대해서 관대해지지 마십시오. 모든 것의 시작은요 결코 큰 것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그 죄는 결국 뭐가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한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를 파멸시키는 것은요 죄짓기 이전에 이미 그 탐심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을 다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욕심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신체 기능에 눈의 기능이 있다 그랬죠. 우리 안에 이미 주신 그 사랑을
다시 올바른 방향으로 바로잡는 것이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자족의 훈련입니다. 자족. 예. 남의 이 탐심은 남의 것을 바라보며 갈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족하지 못할 때 실망하거나 분노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감사함이 없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감사함이 없어지는 이유가 남이 나보다 더 큰 것을 가졌어요. 더 좋은 것을 가졌어요. 맨날 이렇게 학교를 얘가 계속 다닐 수 있을까 없을까 걱정했던 애가 어느 날 낙제점 받아오던 애가 어느 날 90점 받아오면 박수 쳐주고 파티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야, 너 100점 맞을 수 있겠다. 부모가 그 얘기를 해요. 어느 날 걔가 100점을 맞아와요. 뭐라고? 그러면 진짜 이건 뭐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 일입니까? 그런데 야, 니네 반에 100점 맞은 애들은 또 몇 명 있어? 이게 욕심이 어디까지입니까? 남의 아이에게 관대하면서 내 애들에게 그렇게 화를 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이의 현재의 상태보다 부모의 욕심이 앞서기 때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처럼 분노는 탐욕의 증거인 셈입니다. 제가요, 목회자로서 또 신앙인으로서 지내보면서 저의 하나님 앞에서의 자족을 가장 점검해 볼 수 있는 하나의 온도계가 있다면 분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화내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배우자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세 번째는요, 하나님에 대한 오히려 우리가 그럼 우리의 하마드라는 이 성품이 없어지지 않는데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세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마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욕심내고 하나님 원하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은혜 받는 것에 대해서 갈망을 가지지 않은 것입니다. 은혜 받는 것에 욕심내라는 거죠. 어떻게 하면 노후 대책 잘 세우고 리타이먼트 플랜 세우고 자식 잘 키우고 건강해지고 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이게 어떻게 안 중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최소한 그만큼 정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하마드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은혜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은혜 속에 살 수 있는가? 네 번째는요, 나누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나누고 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탐심을 제어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해 보십시다. 2020년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시간과 재정을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 얼마나 사용하셨습니까? 다섯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죠. 날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음에 예수님 모시라는 것입니다. 탐심을 이기기 어려운 것이 행위 이전에 마음이 이미 빼앗겼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욕망은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겁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 문답 해설을 쓰신 윤석준 목사님은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인간의 욕망의 모습이 우리는 죄의 욕망으로 떡칠이 되어 있다. 인간은 죄의 욕망으로 떡칠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 나를 망가뜨린 것은 세상이 아니고요. 나를 망가뜨린 것은 나 자신이고 나를 새롭게 하신 것은 삼위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도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이 세상에서 욕심 없으셨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으셨고 재산도 없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하마드는 성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께서 하마드 하신 것이 있습니다. 가치 있게 여기시고
아름답게 보시고 갈망하고 원하셨던 것이 있습니다. 뭡니까? 죄에 떡칠하며 살아가는 죄인 된 이 땅의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에 떡칠하며 살아가는 인간들을 하마드 하셔서 그 증거로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기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예수님의 갈망과 그 헌신이 바로 우리를 주님의 소유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소유할 때 주님께서 모든 것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는 것만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작업은 하나님을 소유하고 내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음을, 하나님이 나를 하마드 하셨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하마드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 일에 날마다 결단하며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탐심을 제어하고 진정한 행복, 하나님을 붙들고 그 행복을 누리며 그 행복을 전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